돌아오신 우리 반가운 얼굴도 있고 참 반갑습니다. 켄터키주의 윌리엄스 타운에 가면은 2016년도에 개장했다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랭캐스터에 있는 거는 제가 가서 보았지만은 여기에 윌리엄스 타운에는 실제로 성경적 고증에 따라서 실제 크기대로 그 모양으로 방주를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홍수 심판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테마파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 놓았다고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함께 가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회가 있을까요? 노아 홍수 사건을 대할 적에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홍수 사건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일까? 그 방주라는 것이 그 엄청난 해일을 다 견딜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배였을까? 또 이 방주 안에 그 모든 짐승들이 다 탔다고 하는데 그 짐승들이, 그 동물들이 대피하기에 충분한 공간인가? 그 방주는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그 홍수 기간 동안 노아의 8식구와 그 다음에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땅 위에 막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제약도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노아 시대는 이 제약이 절정에 도달한 시대예요. 절정에 이르렀어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통하게 되고, 그 결과 본래 가인의 후손들에게만 있었던 악행이 셋의 후손들에게까지 전염됐어요.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내가 이제 물러서 싹 씻어버리겠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그리고 완전한 자였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을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시작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와 방주의 모양과 방주에 사용될 재료까지를 상세히 다 말씀해 주시는데, 방주를 만들 그 재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고페르 나무. 고페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고페르 나무는요, 개혁판 성경, 옛 개혁판 성경에 보면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히 잣나무인지는 몰라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이프러스 나무라고도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가 어느 나무인지 정확하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 개정판을 만들면서는 그냥 원어 그대로 고페르라고 기록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의 크기가 아주 굉장히 대단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 다음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 옆으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방주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길이, 넓이, 높이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이 잘 안 와요. 예? 근데 한 규빗이 어디냐면은 이 제일 긴 손가락 끝에부터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근데 사람마다 또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스킬이가 좀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 그냥 뭐 45cm나 50cm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피트로 얘기하면 450피트, 75피트, 45피트예요. 이렇게 해도 잘 감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풋볼 경기장 가보셨습니까? 풋볼 경기장보다 더 커요. 농구 경기장은 20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커요. 이제 조금 감이 오죠. 그렇게 큰 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방주보다 더 큰 배, 항공모함도 있고 크루즈 배도 있고, 크루즈 가보셨잖아요. 그 배들이 더 커요, 방주보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노아 시대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배였어요. 2만 1,000톤 정도 되는 큰 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적에 노아가 이해가 됐겠어요? 모양부터가 사람들이 만들어 타던 배와 전혀 달라요. 대부분 배는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배는 네모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네모 상자 모양으로. 3층으로 되어 있고 위에 창문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방주의 안팎은 역청을 바르라 그랬어요. 역청. 나무로 짓고 역청으로 바르라. 그런데 정말 배에 꼭 있어야 될 필요한 기구는 없어요. 일반 배와는 달리 항해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물에 떠 있어야 되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방주의 모양은 첫째는 앞뒤가 없어요. 앞하고 뒤가 없어요.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능력이 없어요. 엔진이 없다는 거죠. 돛대라든가 돛대도 없고요, 삿대도 없고. 가사가 생각나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도 없어요. 그냥 파도 치는 대로 이렇게 떠다닐 수 있게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들려고 했냐면은 그 배를 움직이는 방주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 내가 이 배를 움직이겠다. 항해하겠다. 친히 그 배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고 배를 조종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도 없고 뭐 키도 없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방주가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선박 전문 연구기관과 수많은 연구진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는데 이 방주의 길이, 방주의 길이가 그러니까 300규빗, 그 50규빗 넓이하고 길이하고 이런 그 모습을 다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이 이 비율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아주 황금 비율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항공모함을 만들 적에도 이 비율을 이렇게 참조해 갖고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걸요. 참조해서요. 지금까지 해상에서 발생한 최고의 파도의 높이는 20m 정도라 그래요. 20m였는데 노아의 방주는 30m 이상도 견딜 수가 있다는, 거기서 너무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을 위해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걸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또 90도 정도 기울어진다 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대, 이게 방주가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엄청난 쓰나미 속에서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안전한 배라는 것이 과학자들, 연구하신 연구가들의 공통적 결론이에요. 이처럼 안전한 배는 없다. 선박 기술자나 무슨 연구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데, 이 노아가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 배를 설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결과 그렇게 안전한 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받아요. 이 말씀에. 네. 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다는데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노아가 들었을 적에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홍수로 인해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긴다는 것을 한 번이나 노아가 상상이나 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이상한 배의 모습대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노아가 이해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이상한 배를 만드는데 이상한 배를 만들려는데 어떻게 노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바닷가 근처가 아니라 산 위에 가서 이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노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과정은 쉬웠겠어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많은 목재를 어디서 구했을까? 어떻게 날랐을까? 요즘처럼 무슨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해야 했는데 방주를 만드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나 걸린 거예요. 120년. 그런데 무엇보다도 노아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런 육체적 힘든 것보다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데 물의 세상이 다 잠길 거야 이 소식을 전했을 적에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황당했을 거예요. 노아의 그 말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데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고 조롱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했겠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노아는 얼마나 많은 회의와 갈등이 있겠습니까? 속에 그런 마음 안 생겼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적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정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라면은 순종하셨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상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상식적 수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될 만한 것만 골라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머리로서. 그냥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자기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뭐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돼서 순종한 게 아니라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지으라는 치수대로 지었고 역청을 바르라는 대로 발랐고요. 그걸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는 뭘 얘기합니까? 이걸요? 홍수 심판이잖아요. 홍수 심판. 홍수 심판에 대한 그 경고를 받고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준비하되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수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얘기해요.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악조건,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이런 게 있었지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이거 큰일 났다, 염려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나 이거 죽어도 못해,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말도 없어요. 또 하나님 꼭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 됩니까? 투정 부렸다는 말도 없어요. 두려워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걸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직하게 다 순종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군대에 가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유격 훈련을 갔어요. 유격 훈련을 갔는데 외줄 있잖아요. 외줄을 타고서 이제 막 이렇게 그런 거 보셨죠? 외줄 타고 가는 거. 그걸 타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미리 이제 그 끈을 이제 이렇게 안전끈을 매기 위해서 이렇게 밧줄을 여기에다 몸에 이렇게 매거든요. 근데 군인 보면 여기에 바클 있잖아요. 바클. 그럼 끈을 위에다 매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에다, 여기다 이렇게 위에 매고 이렇게 매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위에다 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매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다 맸어요. 이 밑에다 맸는데 조교들이 다 검사하는데 나를 못 발견했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갖고서 그대로 이제 다 가는데 처음에는 신나게 막 갔어요. 3분의 2 정도 갔는데 뺑글 이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다음 문제예요. 이제는 이제 팔로서 이렇게 붙잡고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허리가 위에 막을 위에 허리에 매야지 내 이 시프나 이 몸을 거기에 매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에 힘이 들 들어가죠. 근데 나는 이 밑에 맸으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 힘으로만 다, 이 팔로만 다 내 온 몸을 매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끝에서 이렇게 손 잡아갖고 이렇게 갖고 나를 끌어줬어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대라는 거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낫다, 내가 깨를 부려서 이게 더 좋지 하고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한번 그때 죽었으면 제가 여기 안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만일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고 마음대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방주를 좀 작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역청을 그냥 대강 그냥 바르는 신용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꼭 이걸 받으면 되나? 그래서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적에도 보면은 봉사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꼭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 중에서 꼭 열심히는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만 해요. 자기 생각대로만 해요. 자기가 경험한 수준대로만 봉사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봉사하려고 해요. 그것은 올바른 봉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경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주의 크기와 양식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배였지만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걸요. 이성과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아멘. 드디어 방주가 이제 완성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8 노아의 가족들을 이제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로 작정한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셨는데 창세기 7장 13절 한번 오늘 봉독한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곧 그날의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 들어갔고, 몇 명 토탈? 8명. 그리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다 탈 수 있었을까요? 탈 수 있다, 없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는 3,500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조류는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는 5,500종이라 그래요. 이것을 다 합치면 17,600종인데, 방주는 암수 한 쌍씩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이제 태웠어요, 걸려요. 그러니까 방주에 타야 될 그런 동물은 5만 마리 내외였을 거예요. 5만 마리 내외. 근데 이 동물들이 다 탈 수 있었을까?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동물들의 몸의 크기를 쫙 이렇게 일렬로 쫙 이렇게 정렬해 놓으니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그 짐승이 대략 쥐만한 사이즈래요. 쥐. 그게 다 파충류까지 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쥐만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쥐보다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근데 쥐가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보다 큰 양보다 큰 짐승은 11%라는데, 양으로 크기를, 그러니까 그냥 토탈 내는 거예요. 적은 것도 양만하게 만들고 큰 것도 양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이제 이 방주에 이렇게 태우면은, 그 방주에 다 태우고도 2배가 공간이 남는데요. 방주가. 여러분, 공룡은 방주 안에 태워졌을까요? 공룡. 뭐 진화론자의 그 계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 이전에 공룡은 없어졌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거고,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룡이 방주에 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공룡들을 태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공룡은 알에서 부화합니다. 알에서 부화해요. 아시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크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알에서 부화해요. 그러면 어린 공룡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둘씩 보낸 거기 때문에, 뭐하러 그렇게 큰 노산한 공룡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제 신문에 보니까 이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연구가 뭐냐면은, 지구가 자꾸 이상한 온난화 현상도 있고 이상해서 멸망할까 두려워서 이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식물과 이 짐승에게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달 나라에 가서 그 현대판 방주를 만들자. 그래서 그 지하에다가 그걸 갖다 이렇게 보존하자,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걸요. 어쨌든 창조과학 연구소의 잔 우드모리페라고 하는 박사가 쓴 노아의 방주 가능성 연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더 자세히 여러분 재미나는 것들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일일이 하나씩 잡아서 방주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창세기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했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그 방주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신 분은, 그러니까 짐승들을 들여보낸 분은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사용될 적에는 주로 능력과 관련되어 있을 적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적에는 주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한 백성들과의 신실한 관계를 표현할 적에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짐승들을 일일이 종류대로 찾아가서 다 집어넣으려 한다면은
집은 불가능하죠, 그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뭐라 그랬어요? 네 개로 노아에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어요. 노아가 이곳저곳 잡으러 다닌 게 아니라 동물 스스로 짝을 져서 노아 앞으로 나온 거예요. 노아 앞으로. 여기서도 보면 참 재미난 거가 둘씩 나와서 방주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노아 앞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했지만 거기까지 나오게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앞으로 다 데려오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방주 안에 이게 방 칸을 막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 호랑이, 여기는 뭐 사자미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노아가 결정한 거예요. 노아가 그 들어오면 너는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뒤져보낸 거예요, 그걸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럼 그 많은 동물들이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그 노아 8식구와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근데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야훼라 그랬잖아요. 야훼 하나님. 그 야훼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집어넣고 문을 닫고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을 약속한 거예요, 그걸요. 약속한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야훼라고 한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은 한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6장 21절. 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먹을 걸 준비하는데 그 안에 공간이 넓은 공간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먹을 것을 쌓아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요. 그다음에 또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동물들이 생활 특징 중에 하나는 동면하는 거잖아요. 겨울잠. 근데 기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방주 안이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날씨 속에서는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 이 동면이래. 겨울잠 이걸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의 신진대사가 감소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식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배설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관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걸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더 재미난 얘기 많은데. 자, 창세기 8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하는 방주에 있는 모든 지순들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사 그랬어요.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기억했다는 것은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가축들과 그 다음에 노아의 8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초자연적 역사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책임지고 보살피셨다. 그래서 그 약속의 의미로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방주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걸요.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요. 이 방주 문을 닫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이제는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방주 밖에 있거나 방주 안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요. 방주 문이 닫혔다는 것은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궁일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 야훼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는데 그때 그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라.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사람들은 끝날 그 자기에게 죽음이 오는 심판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 사실상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걸요. 해야 될 일이죠.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축복했잖아요. 그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일상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인생의 목적처럼 살게 되면은 시대적 분별을 영적 감각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말세가 돌아올수록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이런 영적인 그런 민감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징조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걸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세상은 점점 포악해지고요. 세상은 점점 더 혼돈 속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몰라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깊이 세상에 깊이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장차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분명하게 장차 다가올 심판은 불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뜨거운 불심판이 마지막에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 시대 사람처럼 오늘날 시대 사람들도 이 죄 속에 빠져서 이 세상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몰라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해.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죄를 보호하고 악을 권종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가 아닙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더라도 지금 세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프랑스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포용성을 앞세우는 그 올림픽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는 기독교를 조롱하고요, 제약된 행위를 권장하고요, 미화시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불로 심판받게 된다고 생각할 적에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요. 아무렇게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시대처럼 부패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걸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누구예요? 앞으로 올 불의 심판을 예비할 바로 노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방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에 빠져있는 이 불신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노아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는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아직도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는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마지막 시대에 노아가 돼서 영원 구령에 심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조한 음성으로 합심해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속에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여 궁인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을 듣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몸된 구원의 방주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영원 구령에 심쓰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던 노아의 시대 사람처럼 오늘의 우리들은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신앙의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계계를 깨트리게 해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구원의 방주, 이 교회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서 전도하는